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월간 비아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1부 저자 소개에 이어서 2부 구체적인 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제안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시 묻다 이거는 제안들 시리즈에서 붙이고 있는 제목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원제는 어. 이 책이 이제 What Christianity is Not인데 음. 좀 직역하면 좀 별로기도 하고 그리스도교가 무엇이 아닌가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제가 이 책을 배치를 할 때도 다시 묻다라는 방식으로 신학 네. 정치를 다시 묻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편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책을 좀 마커스 보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좀 그리스도교 신앙을 좀 다시 생각할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정신학이라는 이 책의 핵심 요소를 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부제로 돌렸습니다. 네. 부정신학 내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부정신학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이거 용어 자체를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긍정 신학이다. 그러니까 부정 신학이 있으면 당연히 긍정 신학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 긍정이 뭐냐?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포지티브 무엇 자체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부정신학이고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정신학이라는 거는 신론에 적용되는 거예요. 신론에 적용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온전히 알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어떤 근본 깨달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이야. 요런 어떤 신앙 이런 깨달음에서 이제 시작해서 하는 게 부정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이 부정신학 책이냐? 그건 아니고 부정신학의 방법론을 가져와서 네. 그리스도교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이르는 요소들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교의 정의를 할 때 그리스도교는 뭐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여태까지 유구하게 내려오는 그 방법론을 그리스도 대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차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문화 종교가 아니다,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다로 해가지고 그러면 역으로 이제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더듬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듬어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교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듬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의 목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이런 목차에 바로 반영이 돼 있는 거라 네. 목차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네. 어쨌든 그 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신학책을 특히 이제 조직 신학책이잖아요. 조직 신학책을 읽을 때 하고 싶은 말이 거의 처음에 다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자가 쓰는 글 어지간한 학자는 보통 서론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
이 책이 정말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분은 서론만 꼼꼼히 읽으셔도 사실 되는데 나머지는 결국엔 그거를 그 입증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논증 과정인 것이고 핵심은 서론에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보려면 그 6가지 요소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뭐 교리가 아니다,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 분이 왜 구태여 이걸 픽업했지? 왜 구태여 6가지로 나눴지?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반대로 그럼 종교라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종교라면 어떤 의미에서 종교지? 그리스도교가 성서의 종교라면 어떤 의미에서 성서의 종교지? 그리스도교가 윤리라면 어떤 의미에서 윤리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아니라고 저자가 이제 할까? 미리 상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독자가 조금 더 좋은 거는 자기의 생각이 조금 더 선명화됐을 때 저자는 보통 이런 조시학 책은 굉장히 논의가 클리어하니까 그런 클리어한 논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차의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크게 2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교는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당연히 아니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근데 크게 나눴을 때 그런 2가지 반응이 있을 때 어쨌든 그 2 독자가 다 만족할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좀 재밌게 읽으려면 이 목차의 문장들을 보고 자기의 첫 반응은 어떤지에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팁이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그냥 상상하는 그냥 한국의 어떤 평균 수준의 개신교 그럼에도 주고 책 좀 읽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아마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치,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막 이런 뭐 설교를 한 번쯤은 드렸을 테니까는 네. 뭐 당연히 종교가 아니지. 근데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뭐 한번 좀 솔라 읽고. 스크립트란데. 그렇죠. 이제 솔라 스크립트 나오는 거고. 6장이 좀 도발적이죠.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네. 근데 막상 보면 사실은 제일 좀 그러니까 독자로서 좀 약간 맥이 풀리는 6장 이런 의미라면 당연히 그럼 진리가 아니지 그러면은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냥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또 약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좀 더글라스 조널이 좀 저는 각 장마다 조금 상정한 독자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겨누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성서의 종교가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모든 사람 다 염두에 두고 있고 자기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장이 이 1장이거든요. 그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이제 그 더글라스 조널이 종교에 대비해서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데 결국엔 그 개념이 모든 걸 관통해요.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냥 대충 짐작할 만한 그건데 그걸로 가지고 모든 거를 꿰뚫기 때문에 1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2장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근본주의적이거나 좀 보수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근데 교리가 아니다는 오히려 좀 더 교리가 아니다랑 윤리가 아니다는 오히려 조금 진보적이거나 에큐메니컬한 라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판의 방향이 잠깐 나오는 방향이 그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더글라스 조널이라는 분 자체가 WCC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에큐메니컬 진영에 속해 있었고 본인의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했던 게 실패했다고 정직하게 약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나름대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리스도교 복음이 생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화석화됐다라고 진단하는 그 반성에서 나오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예민한 독자분들이라면 그런 좀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컬적인 분의 약간 반성적 회고록, 직적인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보통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무조건 그 처음에 비판하면 무조건 근본주의 먼저 까잖아요. 근본주의가 일단 문제다. 그 웬만하면 우리 편은 안 까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처음 깔 때 에큐메니칼 라인을 보통 먼저 까요. 이럴 때 꼭 진보적인 사람들은 꼭 이러면 멸시한다. 사실은 성경도 잘 안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꼭 한 번씩 해요. 그런 것들 좀 헤아려서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거는 또 다른 또 우리랑 맥락이 좀 다른 건데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좀 진지하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될 부분은 저는 요새 가장 한국 기독교에서 화두가 어떤 시민적 가치와 그리스도교인의 정체성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은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어떤 기독교인 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보다 어쨌든 이 커먼 센스 한국의 어떤 되게 이 커먼 센스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시민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 더글라스 조너런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거죠. 그런 시민됨을 위해서 교회가 진짜 캐나다에서는 활동을 했고 교회가 그래서 캐나다가 그런 좋은 시민 사회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돼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계속 그걸 외치다 보니까는. 그럼 그러면 더글라스 조너런은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런 시민적 가치들이 다 이루어진 사회에서 이제 교회가 그럼 할 일이 없는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에서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보면 특정 윤리랑 이런 걸로 재단시켜 왔고 어쨌든 그 위에서 여전히 생동할 수 있는 거를 막은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 상황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더 흥미롭게 좀 읽힐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EBS 같은데. 근데 부정신학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사실 국내에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생소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옛날에는 이제 뭐랄까, 휴머니컬 진영에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부정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생소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생소한 부정신학이 지금에 주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요거를 다 기획하신 거잖아요, 이 책을.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하셨습니까? 아니, 아까 주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제가 얘기 까먹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이 엄밀하게 부정신학 책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 책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정신학 책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부정신학이라는 건 고전적인 부정신학은 실론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유한자고 무한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리스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글라스 조널은 그것을 차용한 거예요. 부정신학의 방법론을. 그러니까 엄밀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정신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러면 약간 오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정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원래 의미의 테올로기아에 대해서 그 아포페틱 테올로기아랑 카포페틱 그 동방 정교에서 나오는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고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른다. 그거는 비단 제가 보기에는 에큐메니칼 복음주의 떠나서 우리가 서방교회 라인이고 서방교회가 기본적으로 긍정신학 계열이에요. 정의를 내리는 네, 정의를 내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네. 교회는 무엇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런 동방교회에서는 그냥 예수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마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 하면은 그냥 알 수 없는 그 나머지는 다 알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약간 부정신학적인 발상이고 부정신학적인 실천이고 그런 건데 이게 우리는 약간 부정신학은 아직도 몰랐어요. 고전적인 부정신학은. 그리고 뭐 서방에서 그나마 있다는 아이스터 에크하르트인지 그런 신비주의 또 그런 것들이 아직 국내에는 덜 소개됐기 때문에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저 주변에 그런 신비 신학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이 이거 그런 책인 줄 알고 되게 기대하시고. 네. 그러면 네. 실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현대적인 거예요. 현대적인 부정신학 응용 책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통찰을 일테면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어떤 일테면 제가 따님에 대한 적용하면은 뭐 제가 따님을 굉장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따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전혀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듯이 근데 그 방법의 유사성을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까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 이거를 대다수의 어쨌든 우리는 긍정신학의 방법이 워낙 길려져 있기 때문에 방법론이나마 좀 맛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게 되게 신선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정신학은 아니다. 조금 가볍게 네. 그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감상 네. 같은 걸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네네네. 따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쓰레기더군요. 막 이런 이제 막. 제가 여기서 좀 좋게 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계속 이제 아니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은 제목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뭔가 계속 이다를 해오다가, 그러니까 뭐 교회는 뭐다, 뭐 하나님은 누구다, 뭐 이렇게 해오다가 그게 흔히 여기서 아니다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이다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태까지 성서의 종교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하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왔거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다로 쌓아 올린 어떤 성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아니다로 뭔가 허물면 그렇죠. 그 자체에 쾌감이 있죠. 뭔가 막 이렇게 레고블럭 쌓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흩으면 그게 그냥 또 나름의 재미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 망쳐놓는 재미. 근데 이게 망쳐놓는다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좀 허무하죠. 그렇게 되면 되게 허무한데 이 책은 그거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제가 마무리할 때 보면 어느 뭐 정도 이런 재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끝내야 되지.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부정신학은 긍정신학을 깊게 파고든 결과 신실하게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교에 관한 오해들에 대한 나의 지적이 그런 견해를 쉽게 무시하는 계기가 되거나 그런 견해를 가진 이들을 경멸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경계하고 있고 아까 그 예 드셨지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어떤 사람을 되게 이제 깊이 알고 사랑하는 중에 나는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당신 잘 몰라요. 나는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깊은 사랑과 긍정의 바탕에 아니다를 하는 시도고 그리고 그래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 뭐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 아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균형 잡기가 어렵고 그런 건데 그거를 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좀 사력 있게 했다. 그런 걸 좀 잘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범님은 이거 가지고 서평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보응화 상황 9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깨알 홍보를. 일단은 이제 그 사투리가 나요. 일단은 너무 EBS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해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원래 가져야 할 자리보다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그것 때문에 원래 역할보다 과하게 의미 부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실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뭐 이렇게 들어가면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조직신학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장과 장사의 연결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전 방송에서 했지만 굉장히 노련한 신학자잖아요. WCC에서 얼마나 다사다난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말년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말 없이 쉽게.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혹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책을 좀 실용적으로 읽어도 될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거나 혹은 이제 지나치게 뭐 시민사회와 동일시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용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진보 보수 막론하고 좀 진지하게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거 실용서다. 저는 실용서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실용의 의미가 뭐 이렇게 뭐 시험 보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저는 되게 이게 건조할 줄 알았는데 되게 드라마틱한 문장들이 많았어요. 밑줄 막 있어. 뭐 여백에 대한 부분 특히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해체가 아니고 정말 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야 몰라 하지만 어쨌든 여백으로 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부정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뭐 이런 부제에 쫄거나 졸지 말고 이게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사실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그 여백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싸울 수 없고 때문에는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에 대한 상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을 만들어내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좀 너무 오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없애고 거기에 여백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 여백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굴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여서 따님 말대로 엄청난 긍정이 사실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부인 여기서 부정은 약간 자기 부정 같은 자기 인식의 틀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더 요즘에 그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가 사람들을 극과 극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요즘에는 무슨 의견을 내기가 무섭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진짜 우리만 그런가? 소심한 사람들. 그래서 뭐 어디 뭐 어느 우산으로 숨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네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이 쫙쫙 갈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여백, 어떤 여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저는 그래서 약간 실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도 봤거든요. 저는 뭐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가장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철저하게 서방 신학의 전통에서 사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책을 오독할 가능성을 되게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그 일단은 이 사람은 소장자라고 그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다 우리 처음 봤는데 그리고 찬님만 알았어. 그러니까 막 부정신학에 대해서 전체를 처음에 소장자인 줄 알았어요. 신선한데? 제목이 신선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쓴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면에서는 근데 이 책이 실용성이라는 건 되게 동의를 해요. 저는 그냥 이 책 자체가 그 처음엔 너무 진입점이 높을 거라고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읽으실 텐데 앞에 나와 있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그 서론 부분을 사실 그 찬님이 말했듯이 꼼꼼하게 읽으면은 전체에서 이제 사실 이분이 무슨 말 하려는지는 감이 잡혀요. 저는 근데 제일 좋았던 게 이분이 그 서론 부분에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서방 신학의 전통에 있다 보면은 되게 모든 게 명확해지는 게 있고 저는 사실 그렇게 신앙이라는 게 되게 명확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어떤 겸손에 대한 그 겸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책을 읽을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읽으면서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더글라스 존울이 앞에 시간에서도 좀 설명했지만은 실제로 찬이께서는 이제 에둘러서 이분 자체가 뭐 이제 뭐 B급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사실 찬이 말한 그 B급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높은 평가예요. 사실은 그 평가 자체는. 네, 높은 평가입니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는 사실 이분 현 시대의 베스트 5 안에 들으면은 전체 사에서는 B급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B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부터 읽고 있는 이제 나중에 소개할 텐데 도미니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도 이제 이 책은 저 책에서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 서구 사회나 서방 신학에 있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명확하고 사실 예상 가능한 그 무엇인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면에서 저는 이 책 자체가 되게 좀 읽으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좀 깨달음이 많은 책이지 않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이 책을 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면은 바르트라든지 틸리라든지 보네퍼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오히려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르트 인용을 사실 중요한 부분마다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루터나 이제 깔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글라스 존월은 굉장히 두말할 것 없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거든요. 자기 라인이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루터, 깔뱅, 그 전에 있으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깔뱅, 루터, 그다음 바르트 뭐 이런 계열로 이어지는 굉장히 우리는 한국 장로교 분들이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장로교 라인에 충실한 학자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보면 잘못하면 이제 이분이 뭐 그러니까 서방 교회보다 동방 정교에 대해서 더 애착이 있으시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보면 이분은 이제 서방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신 분이고 이제 말년에 돌아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공부했던 전통,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했던 것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걸 제안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결론 부분 사실 이 책이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서론하고 결론만 읽어도 얻는 게 좀 많아질 수 있는 전 그런 책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여기 그 바치는 글 어디 올려져 있나요? 네. 손주들에게. 네네네. 비아 블로그 가면 꼭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이들아라로 시작하는. 네. 할아버지가 참 좋은 할아버지죠. 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 그치 손주들이. 그러니까요.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되겠니?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여백 있게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문화의 어르신들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뭐 보통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말년에 쓰는 책이 내가 보기엔 적어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이 읽으면 좋을 책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떤 책 같이 읽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이 책을 마커스 버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의 후속작. 약간 그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뭔가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 A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A라는 걸 가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B였단 말이야? 이랬던 시점에 사실 전 전부 다 다시 리뉴얼 하길 바라는 마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사실 다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이제 디폴트로 다시 놔야 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책을 좀 했거든요. 저는 그 어떤 면에서는 마커스 보그 저희 출판사의 어쨌든 자랑스러운 저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를 많이 읽어주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한국교회에서 그것도 약간 범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든지 편이 뭔가 편과 쪽으로 갈라지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마커스 보고를 읽어봤으면 이제 교리는 떠나야지 뭐 언제까지 뭐 삼위일체 붙들고 늘어질 거냐 뭐 성육신 교리가 뭐 어째서 뭐 이런 응? 그래서 결국에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근데 제가 그냥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일 수도 있고 마커스 보고라는 한 신학자의 제안에 그냥 제가 그냥 아무 무비판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숙고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고 그 책을 좀 읽어. 근데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그 책을 또 읽어보시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어쨌든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 해서 긍정 신학의 또 다른 방법, 현대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책과 같이 해서 읽으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같이 읽는 것보다는 저는 어느 시점에 이 책을 읽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그 신입병이 있어요. 보통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1, 2년 때쯤에 뭔가 자기가 다 뭔가 신학에 향하는 몰트만을 갖고 놀고 불트만을 싸져와 패고 막 약간 이런 망상에 걸려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2학년 때쯤에 막 그런 예수의 복음을 바울이 다 망가뜨렸고 교리는 사실을 막 교회의 권력 다툼 속에서 만들어진 순전히 정치적인 싸움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정말 왜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참 제가 그런 거에 물음이 그런 게 정답은 아닐 텐데 정말 그 단순 구도로 예수가 전한 복음을 바울이 개인적인 막 무슨 광신자여가지고 말아먹었다든지 그런 게 답은 아닐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막 딱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은 바울의 생각이 있어 뭔가 이어받아가지고 또 성서학자분들은 바울의 생각이 중요하지 또 뭐 이 연속성이 또 이게 어떤 것이냐는 거에서 되게 망설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신학적인 저작을 좀 보면은 좀 마음을 많이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때 제가 이 책을 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이제 무조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체득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좀 뭔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이 책으로 영향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설프게 읽어서 그쵸. 야 그리스도교는 교리가 아니야. 교리 나한테 들이대지 마. 이렇게 말하면 사실 가장 안 좋은 독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저는 그런 게 우려가 돼요. 설마. 그래서 좀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이 책 보고 나서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목차만 보고 교리가 아니래. 캐나다의 최고 신학자가 교리가 아니래. 나한테 교리 들이대지 마. 이렇게 읽을까봐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법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책은 사실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호적인 그쵸. 네. 그럼에도 그분들은 읽지 아닐거나 않고 오독하거나 말하는, 읽지 않고 말하는 그럴까봐 되게 목차만 보고 말하기 식으로 펼쳐가지고 혹은 이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교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리가 진짜야.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형광색으로 칠해가지고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주변에서 많고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누구와 읽고 언제 읽느냐가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거를 경계를 하는데 저도 내심 되게 우려가 되면서 봤어요. 그런 게 결국에는 우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쓰는 과정 같은 것들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지를 조금 신중하게 살피면서 읽으면 오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그쵸? 책은.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줄을 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 신앙 특히나 이런 책은 결국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네, 책인데 네. 그렇죠. 타인을 향한 뭔가로 이제 좀 자기 과시거나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제일 추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그 샘물길 플러스에서 나온 네. 두꺼운 책인데 네. 그 역사학적 탐구로 예수를 그 드러낸 책이 있어요. 네. 예수는 실제 존재했는가? 네. 되게 첨단 역사 과학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엄청 두껍게 네. 한 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결론에 가가지고 뭐 상당히 뭐 가능성이 높은 약간 이런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두꺼운 책을 쓰기 위해서 필자가 얼마나 네. 노력했는지 이 과정을 사람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결론 부분만 보고 거봐 역사적으로 예수가 존재했잖아 이러면서 이걸 막 사람들한테 네. 휘두를까봐 네.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추천해서 네. 이 좋은 책이야 읽어봐. 근데 다르게 쓸까봐 네. 그런 것들 좀 아, 슬기로운 독서 생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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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 좀 들으시면서 좀 읽으시면 이 저희 방송을 좀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책도 사실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내 생각 강화하는데 이용하면 안 돼요. 책을. 그렇죠. 그거랑 진짜 만나서 뭔가 무슨 얘기 하나 진짜 들어보고 네. 나를 열고 막 그쵸. 이런 그 수양에 네. 그게 있는 건데 참 그게 어렵죠. 근데 모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책에 다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은 좀 더 약간 그런 논란의 어떤 오독될 여지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걸 부풀어오게 하는데 이용된 게 높다는 우려신데. 근데 누구와 같이 읽으면은 훨씬 시너지가 있을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네. 질문들도 뒤에 있는 것도 있고 네. 장마다 그쵸? 네.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저는 각주도 참 재밌습니다. 은근히 이 할아버지가 되게 할 말이 맞아. 많으셔가지고. 맞아. 각주도 내가 재밌더라고요. WCC에서 내가 제임스 러블록이랑 같이 콧밥 먹었는데 노가리 떨었는데 막. 그 제임스 러블록이 사실은 윌리엄 골딩 친구였고. 네.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런 얘기 재밌습니다. 각주에 막 느낌표도 들어가 있죠. 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월간비아 지난 8월에 출간된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글라스 존홀의 책과 함께 그리스도교가 무엇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책이 또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참된 그리스도교에 다가가는 우리 여정이 더 진실해지고 풍요로워지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